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죠. 지난 5주 동안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어찌나 주님의 책망이 날카롭고 또 정확한지요.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책망이잖아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는데도 사흘을 마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또 두렵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균형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근엄하신 책망과 그 꾸지람과 찔림을 우리가 받는 게 바로 이게 말씀의 은혜의 밸런스입니다. 책망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들을 때는 힘이 듭니다. 누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는데 막 꾸지람 듣고 책망받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주 4대 교회의 꾸지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는요, 책망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시대는 싫은 소리를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게에 가거나 혹은 배달을 시키거나 또 어느 백화점에 가도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댓글을 달거나 별점 테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책망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7교회에 편지 쓰실 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부어주십니다. 7교회 중에 다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서모나 교회와 두 번째, 그리고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무조건 칭찬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성수동 교회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하십니다. 아까 권사님이 인도하시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은혜 받으시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아주 기뻐하십니다.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 긴장을 푸시고 또 주님의 편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고대 역사가들은 이 빌라델비아의 특징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진이 잦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죠? IT에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상과 재산 피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그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필라델비아 교회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왔는지 예수님은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세 가지 인상적인 단어로 필라델비아 교회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면 세 단어가 잊혀지지 않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일날 이 말씀 들으면 까먹잖아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이 세 이미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열쇠, 두 번째 문, 열고 닫는 문, 그리고 세 번째 기둥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편지의 서두에 예수님의 모습이 복선이라고 그랬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은 주로 무섭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이미지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 주석 같으신 분, 대부분 책망의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여러분, 이 단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구별하다, 즉 거룩하게 하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다, 건지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할 때 거룩해질까요? 아니요.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할 때 우리는 어느새 거룩하게 되고 진실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특징을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러분, 세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이미지 열쇠가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란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의 이사야 2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집 맡은 자, 즉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왕궁의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 왕과 또한 성전의 모든 보물을 넣어둔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엘리야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보물 창고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집 열쇠, 자동차 열쇠, 가게 문 열쇠, 사무실, 책상, 매일 필요한 열쇠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쇠 고리에다가 열쇠를 모아서 열쇠 뭉치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은 그래도 집 열쇠는 띠띠띠띠띠띠 번호로 눌려서 열쇠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열쇠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쇠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열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열쇠를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간다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설교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죠? 우리 집을 짓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집 짓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허리춤에 열쇠 뭉치가, 가득한 열쇠 뭉치가 달려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 개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구원의 열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힘과 지혜의 열쇠, 건강의 열쇠, 축복의 열쇠,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시니까 우리의 집 열쇠까지 두툼한 키 뭉치를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열쇠 중에 베드로에게 한 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를 주셨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황으로 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그 구원의 열쇠를 사용했고, 그 결과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3,000명, 나중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여 주니까 성령이 최초로 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최초의 이방인, 즉 고넬료, 우리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열쇠를 베드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안과 이방인에게 천국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녹슬어서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그 열쇠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 외에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건강의 열쇠, 가정의 축복의 열쇠, 경제의 열쇠, 자녀들의 열쇠,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지 못하는 그러한 열쇠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쇠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열쇠를 우리는 마스터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열쇠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모두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우리의 실제적이고도 우리의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 문제까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풀리지 않고 엉켜있는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문제, 그 문제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고백하세요. 예수님, 주님이 이 문제의 열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열쇠로 여러분 아무리 열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만 빠집니다.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비슷한 열쇠에서 계속 돌려봤는데 안 맞아요. 그 열쇠가 아니니까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두 번째 이미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열쇠, 두 번째 이미지는 문입니다. 문.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열린 문이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교회의 문을 통과했죠. 첫 번째 문, 그리고 두 번째 예배당 문. 여러분이 아무리 일찍 와보세요,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린 문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무후무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무슨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광대하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드로아에 갔는데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열으시면요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니느웨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니느웨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선지자지만 그 구원의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린 문을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저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열린 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닫힌 문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목사나 성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을 여실 때 교회는 열린 문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건강, 직장, 사업, 미래, 모든 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들어가고 나가고 풍성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열쇠이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또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잘 들으십시오,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지금 누리고 계세요? 그냥 구원만 받은 걸로 여러분 지금 허걱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열린 문이 열려지면 우리는 구원과 함께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도 제일 먼저 구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수동 교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만 열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린 문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열린 문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열린 문을 자기의 인생에서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 이런 열린 문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열린 문을 소유하고 그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어떤 사람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즉, 그들의 교회는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구성원이 로마 사회에 평범하거나 낮은 계급에 속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도시나 지역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열린 문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열린 문은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 열린 문이 주어집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연약함과 작은 능력이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누가 양의 무리가 되고 칭찬받고 누가 염소의 무리가 되고 심판받는다고 했습니까? 뭘 보고 주인이 심판한다고 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천국 갔어도요, 우리가 심판받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 기준은 바로 작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을 때 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박수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거에서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는 어쩌면 필라델비아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작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요. 굳이 얘기한다면 아담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이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소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월 월세를 내야 하고 부채를 갚아야 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 교회에 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수동 교회야,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워하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주님 앞에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구나. 여기 무슨 큰일을 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침을 받을 그런 업적을 내세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열린 문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열린 문의 축복을 성수동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칭찬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경고의 말씀도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번 받은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던 촛대도 마찬가지죠. 한 번 받은 촛대 사명도 영원한 촛대 사명이 아니다. 면류관도 촛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구원은 한 번 그리고 영원히가 맞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다릅니다. 한 번 면류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면류관의 빨랫줄에
우리의 멸관이 덜컹하고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멸관을 떼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 주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멸관을 따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멸관은 떨어지고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토록 복음을 위해 살고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은 바울도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멸류관이 모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늘 자신의 몸을 쳐서 죽게 복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어떤 멸류관이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멸류관만 믿고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멸류관을 지키고 그 멸류관을 굳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그 멸관이 더욱 빛나게 되고 결국 천국에 가서 그 멸관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열쇠. 두 번째가 뭐예요? 문, 열린 문. 세 번째는 기둥입니다. 기둥. 오늘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성전 기둥에다가 새겼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황제의 이름을 딴 건축물, 동상, 도시를 건설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서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같은 총독이 거하는 도시 이름이 뭐였죠?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헬라어로 케사르,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짓는 거죠. 예수님이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시험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 동전을 봐라. 동전에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느냐? 가이사의 이름이 써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명예로운 일들을 위해서는 그 이름을 새기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성전 기둥에 세 개의 이름을 적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다음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뭘까? 저는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아, 교회다. 김정한 목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수동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하늘나라에 어느새 성전 기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수동 교회 누구누구.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죠. 오늘따라 대면 예배 많이 오셨네요. 몇 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20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정말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많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한마디 단어로 얘기하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는 무슨 뜻일까요? 위험하다는 위험해요. 지금도 2,000명이 넘는데요, 움직이는 자체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기자는 뭘까요? 기회예요. 위험하지만 지금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린 문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더욱더 열린 문과 성경 기둥이 되는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에는요, 한 조각 동상이 있는데 정말 조각이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고 웃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은 머리 얼굴 쪽에는 머리가 아주 긴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반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인 거죠. 그리고 발에는 또 날개가 달려 있어요. 허리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등에 달려 있는 거, 발에 달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상한 동상이에요. 앞에는 머리가 길고 뒤에는 머리가 없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동상에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여러분 뭘까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빨리 잡으라고 앞머리카락이 무성하다. 뒤에 대머리인 건 일단 나를 놓치면 잡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다. 발에 날개가 있는 것은 도망하며 달려갈 때 빨리 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기회이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의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우리 성수동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만 하늘에 대들보 기둥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그 기회를 이 한 주간도 잡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수동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오게 했더니 오늘 이 귀한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